아멘. 우리 영상으로 만나지만요,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잘 보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또 추석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맞이해야 할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시기라 할 수 있지만 이 추석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다면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의 상황을 보고 다시 공지하겠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1시 30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반갑게 또 오랜만에 또 만나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반갑게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로 모이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다시금 사그라들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 삶의 작은 부분들, 또 일상의 부분들이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올해 참,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올 초부터 참 멈춰 있는데 시간은 멈춰 있지 않구나.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벌써 10월입니다. 마지막 분기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회기로는 이제 2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벌써 이런 시점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월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0월이 우리에게 주는 조금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10월을 추석 명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석,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이 10월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좀 중요함을 갖는데, 그것은 10월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부르크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도 하는 그 루터가 당시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 날짜만 기억하는 것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일이 있는 이 10월달 한 달 동안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의 모습,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혹시 좀 무너진 부분들은 없는지, 나태함 가운데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개혁, 또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는 물론 우리가 계속 나누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특별히 한 주 한 주 조금 저도 그 종교개혁과 관련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함과 관련한 그 말씀들을 준비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니까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특별히 11월에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둘 중 하나 아니고 둘 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도 말씀하시고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지만, 이것은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대결 논쟁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함정을 파놓고 어려움에 빠뜨려 그를 예수님을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21장에서 22장의 말씀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에 들어서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더 이상 비유나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이 당할 화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에 23장이 시작되는 3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지켜 행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요 23절에서 계속 화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책망을 당하고 혼쭐이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하라,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이라는 이 표현에서 그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뭔가를 해석해 주는 것을 의미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요, 이 앞선 2절에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봉독해주는, 읽어주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는 그들의 지침, 그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지만 이것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따르지 말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어 오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613개의 성경의 율법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요 이 율법 하나에 수천 가지 규칙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 하나 지키려면요 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전에 살펴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짐이 인생의 짐이고 죄악의 짐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신앙적인 명령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수만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했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주려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벗겨주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율법 하나를 이렇게 수천 가지 명령을 달아서 지키게 한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오늘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것들을요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다만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실 때요,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화 있을진저 뭐 이런 거지만요, 사실 감탄사입니다. 뭐 슬프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너희에게 화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거니까 슬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화를 당할 건데,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의 위선으로 화를 당할 것인데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들을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그것을 살펴보면요, 그들은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대상이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먼저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다 어떤 향료나 어떤 약재로 사용되는 그런 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비슷해 보이는 이것들을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요, 당시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때에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요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에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봤더니 막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있는 게 이런 게 막 11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죠?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11조 하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열심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고 화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 그 후반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지만 그들이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저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율법의 아주 사소한 부분, 특별히 포도주의 예식에 사용될 포도주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하루살이가 들어가는 것을 걸러내려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비유해서 아주 작은 사소한 율법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은 막으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기울였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큰 낙타와 같은 율법에 담긴 참 뜻은 삼키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철저한 11조는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11조뿐만 아니라 율법의 사소한 계명들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깨끗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기서 탐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 탐욕과 관련돼서 돈, 물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14절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폭로해 버립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탐욕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욕심내다, 단순히 갖고 싶어하다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탐욕이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약탈이나 강탈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요,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빼앗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이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과부의 가산을 뺏어내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만큼 돈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이들의 돈을 빼앗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방탕이라는 것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절제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무엇에 자제력이 없고 절제력이 없습니까? 이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들은 무절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걸림이 되니 그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리고까지 하는 그 모습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사소한 율법조차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무덤에요, 회를 칠했습니다. 하얗게 무덤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이 무덤에 대해서 와, 무덤이 너무 이쁘다 하는 이런 호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무덤이 있다, 여기 이 안에 부정한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뼈들이 있으니 가까이 오면 안 돼, 여기에 닿으면 안 돼라고 경계하는 그런 나타내는 것이 회칠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서 그 절기 예식을 지키러 멀리서 올라왔는데 괜히 무덤에 닿아서 무덤을 가까이에서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에 표시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안에 부정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폭로하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 안에 외식함과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외식함, 그럼 교회를 제법 다녀보신 분들은 외식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쓰이는 말과 교회 밖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표현을 교회 밖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요새 그 신앙에 있어서 많이 이제 제기됩니다. 그래서 외식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위선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헤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 30절까지 본다 그러고 중간에 끊었네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의인들,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들을 때리고 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들과 이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의로워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 선지자하고 의인들한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들을 때리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못 알아보고 의인들을 못 알아보고 그들을 쳐 죽였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선지자를 못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아이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만 원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해 보임을 수단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23절에 보면요, 23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여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롭다 함을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스스로를 의롭게 드러내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내면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는 율법 엄청 잘 지켜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지켜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잘 지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도 잘 지키고, 그뿐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믿음 또한, 그 긍휼 또한, 그 정의 또한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위선이라고 그들에 대한 책망이 다 그들의 위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위선은 원어적 의미로 연극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배우, 우리는 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연극보다 어찌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뮤지컬, 오페라 여러 가지 있죠. 연기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죠. 그들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무리 그럴듯하고 실제 같아도 원래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 만들어진 이야기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럴듯하게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이런 믿음 없이, 긍휼 없이, 정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은 결국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그런 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 믿음의 모습을 그냥 억지로 하기만 하면, 보여주기만 하면, 인정받기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면의 모습과 함께, 어쩌면 외면의 모습보다 먼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면이 변화되어야 그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교회 오빠 같고 교회 누나 같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고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는 내 신앙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밖을 떠나서 학교와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뭐 비대면 예배라 우리 청년들이 제 앞에 있진 않지만 여기 제 앞에 지금 말똥말똥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제 아내가 있는데, 저도 제 아내에게는요 참 부끄럽고 참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어떠할까요? 혼자 있을 때 다른 누군가, 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누구가 있을 때 말고 더 나아가서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익숙한 죄악에 빠져서 그 죄악을 반복하며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급급하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해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습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다 동일하게 한 부분 이상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게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있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인자, 다시 말해서 긍휼을 사랑하며 긍휼을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린 이유는요, 앞서 살펴본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의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그들이 내면에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가식과 위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었습니다. 23절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가서의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통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는요, 특별히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외식함에 외식함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그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못 박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와 함께 뒹구시면서 이런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모습이 신앙의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길들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우리가 그분과 친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으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은 충성, 신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의 신앙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원에서 그분께 충성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자원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께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명목적인 신앙, 겉보기 신앙에 머무르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할 때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 자리를, 그 시선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충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과 그 모든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를 회복함으로, 복음의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화했을진저가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